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슈퍼스타입니다. 우리가 최고이고 슈퍼스타인 것은 일반 기업에서는 네페스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사람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일으키기 위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슈퍼스타이고 최고인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량,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 위대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별명이 선교의 아버지예요. 선교가 희박할 때 영국의 선교의 붐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인도에 가서 평생 선교했죠. 본래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죠. 근데 혼자 히브리어 공부하고, 혼자 헬라어 공부하고, 혼자 라틴어 공부하고, 위대한 그런 자질이 있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 여러 종족 언어의 사전도 만들고 성경도 번역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분이 한 대단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게 선교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선교를 위한 도전적인 말인데,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뜻밖에도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힘을 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확실해지면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베사다의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로 큰 잔치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하루 전날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신 것이 아니고 산으로 혼자 가신 것을 무리들이 봤어요. 언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5절을 보니까 많은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갔는지 배를 타고 갔는지, 하여튼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계신 것을 이제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삐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깜깜한 밤에 바다를 무리로 걸어가신 건 보지 못했죠.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고, 폭이 13k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려고 하면 밤사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돌아갑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13km를 10열이 제자들이 탄 배가 10열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5km 걸어가셔서 제자들 배를 타시고 풍랑을 단단케 하고 배가 신속하게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도착했는데,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가신 건 몰랐던 것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이하고 신명한 하나님의 기적.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기묘자시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시고 무리를 건너가셨잖아요. 폭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어요. 26절에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먼 길을 막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는지도 모르지만 바다를 건너서 열심으로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열심히 찾아온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을 열심으로 찾아온 이 무리들의 수많은 군중들의 내면, 동기, 목적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습니까? 믿기 위해서 찾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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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만 부르짖을 땐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찾고 현실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하루에 5번씩 엎드려서 기도하는 무슬림을 보세요. 우리 하루에 5번씩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열심히 종교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하얀 옷을 입고 뒷뜰에 장독대에 가서 물 떠다 놓고 비비는 사람도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 굶주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이신 것은 표적의 목적,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도록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오병이의 기적이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이고, 혈루병 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요 관심사가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썩을 양식에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라. 오늘 우리 위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땅의 양식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해야 되니까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되,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하늘의 양식을 위한 일이어야 됩니다. 오늘 무리들이 책망을 받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일하고 행하고 성취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뜻밖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 생명의 양식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주여 이름 부르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새벽에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고 늘 저를 성찰하고 늘 도전받지만 믿음이 위대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 많은 봉사, 많은 헌신을 했어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베세다에서 몰려든 군중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힘써서 해야 될 일들로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대답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장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믿음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뜨거운 풀무 속에서 살아나온 것,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위와 혈통과 가문과 신분과 인간의 재량과 노력과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사자를 이기고, 믿음이 풀무불을 이기고,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혼란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이 됩니까? 절망이 팍 오잖아요. 원수 사랑 죽었다 깨나도 못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오늘 찾아가서 밥 사줄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잖아요. 믿음은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용서 안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선교지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단기선교 수년을 했는데도 못 가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난 이래야 돼, 돈이 모자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제가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구나.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삶의 문제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혼란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면 교만해져요. 자랑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리고 일하지 못한 사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안 되면 열등감, 낙심, 절망,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간절병 들은 아들 앞에 한 아버지가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2022년도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도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했죠. 한 번에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죠. 오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새벽에 믿음을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2022년도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